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중에 몇 사람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였던, 그러나 새 생명을 얻었던 한 영혼 사람의 아들 바라바, 닭이 우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아 새 생명 얻었던 베드로와, 이와 반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죄사함 받고 스스로 다 해결하려는 자기 생각에 결국 멸망에 이른 가룟유다,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좋은 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했던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주여 라는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패스워드로 낙원에 이르렀던, 구원받았던 행악자, 다 기억하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명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아래 사람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형은요, 로마에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은요, 1차적으로는 죄인의 형 집행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잔혹함, 끔찍함, 고통과 공포를 보여줘서 동일한 죄를 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많은 성화에서는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높이 매달려 있는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이 높이 계시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대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우슬초로 예수님께 포도주를 먹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슬초가 가장 긴 게 30cm 뿐이 되지 않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고난의 십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만큼 바로 거기서 공포가 보여지고요,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한 공포 속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의 장례를 용감하게 치러드린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일 후에 그 일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일 후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장례 치러드는 일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일반형을 받은 죄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범이나 반국가범죄로 사용된 시신은요,
가족이 요구할 때도 허락하지 않았대요. 혹여나 시신을 요구하면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혹 허락하더라도 가족조차 이걸 가져가기를, 수습하기를 꺼려한 게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지목한 것이니 아리마대 요셉 그 행위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 행위로 여겨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결단만 한 것 아니었어요.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40절 41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하얀 새 세마포로 싸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도 내어드렸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봉분이 있거나 납골, 개인묘가 아니고요, 당시는 온 친족과 온 조상들이 들어가는 거대한 동굴이 바로 가족묘였어요. 근데 새 무덤을 드렸으니 어마무시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또 39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양의 모략과 침향을 섞어 내어드렸다고 하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각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의의 공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배신행위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면 그가 얼마나 잃을 것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어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 요셉의 섬김, 단순한 동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준비해온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시체를 가지고 온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그의 행동이었고, 그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용기요 표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엉뚱하게도 옛날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별나죠. 그 유행가가 뭐냐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갑돌이와 갑순이 아세요? 목사님 또 이상하다, 또 어디 가려고 그러나, 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했을 때 웃으신 분들은 연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김세레나 씨가 부른 건데 김세레를 알지도 못하는 분도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각났냐? 그 가사가 이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런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대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게 가사예요. 한 다음에 모르는 척 했대요. 겉으로는 좋아하는데 모르는 척 한 거예요. 2절 가사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 1부 때는 잘 안 되는데 2부 때 잘 되네요. 제가 기분이 좋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좋다는데 못 있는데 2절에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하시네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2절 가사예요. 3절에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얼마나 좋아하면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근데 겉으로는 뭐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게 가사예요. 뭐가 문제죠?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했고요, 서로 마음뿐이고요, 보내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좋아했는데 뭐가 문제죠? 안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 겉으로는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척하고 고까지껏 하고 모르는 척 했던 게 문제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표현하고 말하고 고백할 때 그때 서로 원망하고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까지껏 안 그런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와 주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고까지껏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용기 내어 감당하고 표현하면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염려되세요? 그러면 안 그런 척 그까짓것 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겉으로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당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어. 당신 너무 늦었어. 요셉, 왜 좀 진작 나서지 않았어? 끝났어요. 예수님 죽은 후에 그분을 향한 당신의 헌신과 섬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러드린 것, 때 늦은 것 같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누가 그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값싼 은혜 싸게 믿는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된 삶을 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두려워 그것을 숨기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은희하는,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항상 한 박자 혹은 반 박자씩 늦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찬송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찬송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분께 내 마음을 다 고백도 못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그래? 누가 늦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헌신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하면서 말씀할 수 있냐? 우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이 늦은 헌신처럼 보여지고요, 사후 약방문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요 실은 이를 통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9절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저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저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는 부자로 의해 장래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늦어 보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섬김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징표인 빈무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당과 캐톨릭 성당에 가면 정말 큰 차이를 보는 것 보이세요? 아세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빈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캐톨릭 성당에 가면 고상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싸서 없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빈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의 징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빈 무덤이에요. 그 빈 무덤 누구 거죠? 누구에게서부터 왔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늦은 것과 같아 보이는 그 늦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 빈 무덤은 허락되어졌어요. 주님의 섬김, 그것을 향한 섬김은 늦지 않았어요. 그가 그때라도 섬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섬김을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예요. 그의 늦은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이를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으로, 그 징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늦은 섬김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면 돼요. 늦은 섬김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두 명의 대표적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어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요셉은 두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요셉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오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떤 학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 태어났고 요셉에 의해 장래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곳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같이 드러나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항상 홀로 감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드러난 제자, 감추인 제자를 사용하셔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부활의 증거를 함께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를 주님께서 동역하셨어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잉태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언급했듯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 그의 의로움과 인내를 통해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러 찾아왔잖아요. 무엇을 드렸지요? 황금, 유황,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약간 엉뚱한 질문이 들었어요. 그 대단히 비싼 건데 그거 어디다 썼을까?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은요, 헤롯의 박해로 인하여 아기 예수 핍박, 아기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집트의 생활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바로 드려졌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가요? 예수님 혼자 하셨나요? 아니에요. 작은 소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주님께 그것이 드려졌을 때 이 땅에 5,000명, 많게는 2만 명을 먹이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드러나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요, 그가 향료값 깨트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되었고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 빈무덤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완성되었어요. 어떠세요? 제자. 하나님은 감추인 제자, 드러난 제자와 감추인 제자를 골고루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뤄가시는 분이잖아요. 이렇듯 주님은 드러난 종들도 분명히 사용하지만 보면 주목받지 아니하였던, 약했던 감추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연약하고 감추인 자들의 용기 있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에헴하고 앞에서 긴 옷 휘날리며 다녔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로 이루지 못했던 이들을, 주목받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감추인 자들을 들어쓰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이루셨어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셨고,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민족, 대한민국을 들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제가 몰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되면요, 때론 당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같아 보이세요? 어느 날 신방을 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제 목양실 방 앞에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상자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상자가 6개나 쌓여 있는데 하나같이 어린이들 음료수였어요. 저 먹으라는 거예요? 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음료수, 그리고 그 위에 캔디도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캔디를 자세히 봤더니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어요. 저렇게 사진처럼요, 오른쪽 사진처럼요. 뭐지 하고 가까이 봤는데 그 쪽지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월컥 쏟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과 친해지고 또 목양실로 와서 오면 축복해주고 싶어서 사비를 털어 목양실 냉장고에
어린이 음료수를 채워놨었거든요. 그리고 보는 애들마다 나눠주고 찾아가서 주고 데리고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누가 그걸 봤나 봐요. 그리고 부족한 제 사역을 응원해주고 동참해주고 싶으셔서 저렇게 몰래 음료수를 갖다 놓으셨어요. 아직도 누가 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궁금하면 잠을 못 자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홀로 지금 제주에 내려와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어요. 제주에 적응하느라 또 직장에 적응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서 저와 안사람이 그 청년을 밤에 회사 끝나고서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얘기를 들어주고 싶었고요, 다른 것 아니라 엄마 밥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저 중요한 게 있어요. 돌솥밥 되는 데를 찾았어요. 전 그게 중요하거든요. 돌솥밥 되는 거, 진짜 따뜻한 밥. 그게 해결책은 되진 않아요. 근데 버틸 힘은 되잖아요. 그거를 마치 닭 우는 소리처럼 그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저 밥을 맛있게 사드렸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안사람이 허구해주고 이제 저녁에 헤어졌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청년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식당이 하나 태그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 자기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엄마 밥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미리 예약했다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 예약하고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복이 많죠? 말하지 못하는 간증거리도 엄청 많아요. 오늘 간증 다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제주중앙교회예요. 여기가 제주중앙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드러나시고 앞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권사님들도 계세요. 집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감추인 곳에서 이렇게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 분명히 믿어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주님의 기이한 사역,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감추인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감추인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또 다른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깨어져요. 드러나지 않는 자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재와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요,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 아니에요. 영웅은 없어요. 존재 기질 자체가 영웅인 사람은 없어요. 그저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막대기도 기적의 도구가 되고요, 주님이 쓰시면 돌멩이가 말을 하고요, 주님이 쓰시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능력의 자를 부여롭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오늘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가정을 위해서 드립시다. 직장을 위해서 드립시다. 그 섬김과 헌신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 일에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